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놀라운 주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런데 너무도 큰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서도 십자가가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름답다? 좋다?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감동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 말고 서재에서 엉엉 우시는 겁니다. 큰 소리로 울기 때문에 이 우는 소리에 놀라서 사모님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느냐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내가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은혜와 감동이 무뎌져서 별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감동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능력인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면서도 무뎌진 내 마음, 무감각해진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엉엉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우셨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큰 사랑을 힘입고 살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우리 심령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지요. 다시금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형틀이 얼마나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지 이후에는 그 십자가형이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형틀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사랑의 상징이 됐어요. 은혜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 되고 은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무겁다고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를 때에 부활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뒤따르게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 영광을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의 그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우리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그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로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에게 해방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를 안겨주실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의 의미는 승리만이 아니라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작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고, 월요일에는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어지럽힌 자들을 책망하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요, 화요일은 이스라엘의 교권자들과 함께 문답을 하셨고, 수요일에는 나사로의 집에 와서 쉬면서 감동 어린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성만찬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을 하셨고, 저녁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됩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십자가형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 한 3분의 1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기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끌려가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과 더불어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졌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수치와 멸시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감격스럽게 경험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밖에 길이라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끔찍한 고통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신 다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우, 보기가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 고통을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됐던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과 영원한 처벌을 우리가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더 되새기고, 잊어버렸던, 무디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한 편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거는 노래만 나오고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내가 친히 예수님을 못 박아서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는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위대한 사건이에요. 예언의 성취예요.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러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예고하고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의 성취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요, 심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을 너희에게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언이에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구약에서 약속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성취된 내용의 감격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지요.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지으신 후에 모든 것을 갖춘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즐거움 동산이고 행복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처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이 왔고요,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 인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죄악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하신 거죠. 특히 이사야 7장 14절 보면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처녀의 몸에서 나지 않았으면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언한 대로 오신 성취자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대로 성취된 기가 막힌 역사를 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고 적은 것처럼 너무너무 명확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어진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설명하고 해석한 게 아니고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고 예언된 말씀이 기가 막히게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기억할 놀라운 신비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놀라운 성취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약속된 예언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역사적 증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죠? 맞죠? 틀린가요? 대답을 안 해서. 지금은 AD 2022년 오늘 4월 며칠이에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네요. 며칠인가를. AD 그러죠. 그 다음에 BC 기원전 400년, BC 1000년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의 약자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AD, 지금 이거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예요. 주님의 날 이후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2022년 됐다는 거는 예수님이 역사에 오신 지, 탄생하신 지 2022년 됐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쓰는 역사가 아니고 전 세계인이 동일하게 쓰는 역사예요. 예수님은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 그 BC에 구약 성경이 기록됐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AD 54년경부터 96년경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일들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속된 예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예언된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초림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약속이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마 재림하시는 약속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최대의 불행이에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되는데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십자가가 감동이 되고 십자가가 사랑이 되어서 예언이 성취된 놀라운 신비요 은혜의 사건임을 알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러한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깨어 있으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8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징표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이 믿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 권세 모든 것 다 누리고 혜택을 다 누렸다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소위 말하는 애들 말대로 꽝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공적을 세우고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업적을 많이 세워서가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이 있어요. 알카이다라는 그 테러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알라 신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을 2,000명을 늘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알라 신을 위해서는 그냥 자살하라 하면 자살할 수 있는, 명령만 내리면 자살할 정도로 이러한 아주 무서운 2,000명의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죽게 되면 저 세상에 가서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부자로 산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자살하면 많은 여자 거느리고 부자로 산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많은 여자 거느릴 거니까 부자로 살 거니까 이러한 목표의식 가지고 자살 특공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미국에 엘리자베스 조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결혼해서 행복을 꿈꿨어요. 30살의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몸에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다양스럽게 암은 치료가 됐어요. 항암 치료 받고. 그런데 앞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놀라웠게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남편 맥스웰 조이스는 너무너무 기뻐갖고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고, 아이를 갖는 건 아내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항암 치료 받고 몸은 건강하게 나음을 입었지만 아이는 못 갖는다고 했는데 둘째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암의 상태를 이제 진전이 된 거를 치료받는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위로받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한 지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암이 재발된 거예요. 암이 재발됐어요. 그래서 암의 상태를 알려면
CT를 찍어야 되고 MRI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암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는 말합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한 달 된 이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나에겐 다시 오지 않을 임신이라 여겨서 CT나 MRI 검사를 다 거부했어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치료를 포기한 엄마는 암이 폐까지 전이돼 가지고 호흡곤란이 왔는데 정말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릴리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그러나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하고 엄마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출산한 후 6주간이 지나서 3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딸을 위해서 CT 촬영이나 MRI 및 항암 치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태어날 그 둘째 딸을 위해서 엄마의 사랑이 담긴 영상을 남기고, 사랑하는 딸에게, 지금 저 사진이 저 내용인데 마지막 이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영상 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 딸 릴리와 함께 할 거야. 딸은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엄마는 죽음을 맞이했고 영상 속에 담겨있는 엄마만 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아이를 살린 엄마의 희생에 큰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도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에 감동하고 저런 얘기에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과 감동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감동이요 절대적인 사랑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르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으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를 받으셨다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진노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살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예수님이 오신 일을 예비하며 복된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과 승리를 안겨주기를 기대했던 열망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죄로 죽음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승리하도록, 영원한 사망에서 승리하도록 십자가로 승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기, 어떤 노력을 다해도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자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와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냥 아주 신비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비록 꿈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묻습니다. 너는 그동안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아니죠. 그렇지 못합니다. 너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목사님은 더욱더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계명을 늘 지키며 살아왔는가? 뭐 질문마다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어깨가 축 처지고 기가 죽어서 머리를 숙이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환한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이 사람이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을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사람은 저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사람을 변호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꿈이 맞춰요. 기가 막힌 신비의 꿈이고 감격스럽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는 나를 시인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진실 때문이 아니에요. 완벽한 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시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신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표, 증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디어지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고 험한 세상 예측이 불가능한 오늘의 삶 가운데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